지금이 말세예요? 지금 말세예요? 어디 지금 말세라고 생각하시는 분 살짝 손 한번 들어봐요. 네, 지금만 손 내리시고, 지금 말세 아니라고 하시는 분 잠깐 손 내리세요. 여기에서 쓰인 말세라는 것은 구약에서 구약 시대의 말세라고 했을 때는 언제를, 어떤 시기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바로 직전의 때를 구약에서는 말세라고 그랬어요. 말세. 그러면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 말세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시기를 말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직전의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때를 말세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좀 더 넓게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한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는 단어하고 비교해서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그 초림의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재림할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좀 넓은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할 그때까지를 말세라고 한다면, 지금이 어때요?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이 말세. 그리고 첫 번째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시기를 말세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10살 때보다도 지금 50살, 60살, 70살 먹은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가 더 가까워졌어요? 더 늦어졌어요? 더 가까워진 거예요. 내가 10살 먹었을 때보다 지금 내가 60, 70 먹은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더 가까워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넓은 의미로 이 말세가 이러한 때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대요. 고통하는 때가 있대요. 여기에서 고통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원래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위험한, 위태한, 아주 힘든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를 말세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위험하고 위태하고 힘든 그러한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고초와 정신적인 괴로움,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럽지만 정신적으로도 이 괴로운 환난과 고난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이 초대교회 때에 이 서신을 각 교회들이 회람 형식으로 돌려가면서 읽을 때에, 이때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이제 점점 심해질 그때예요. 여러분, 아주 네로 황제 알죠?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두 황제뿐만이 아니고 313년 로마가 우리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엄청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산채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 원형 경기장,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내몰아놓고 그 다음에 동물들을 내몰아놓고, 그래서 그 동물들하고 막 살려고 피해 다니다가 결국은
동물들의 밥으로 먹혀지도록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환난과 고난, 박해, 고초, 괴로움의 깊이는 정도는 다 다를지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할 때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로 볼 그때까지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12절 말씀 이제 또 공부하게 될 텐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이러한 고통하는 때가 있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예요. 나그네예요. 순례자예요. 예수님이 미움과 배척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세상으로부터 배척과 미움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 거래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했습니까? 그때 저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하고 누군가가 밀고 하면 그 유대인들은 잡아다가 가스실로 보냅니다. 사지로 내보내버려요. 모든 민족에게 유대인들이 한때 미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나그네예요. 순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고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각오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 여러분들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 하잖아요. 내일 아침에 그 말씀 묵상 가운데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의 시간 속에서 이제 점점 심화되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쓰는 그때에도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러한 현상들이 더 심화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 심화될 거예요. 한번 봅시다. 먼저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2절 말씀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먼저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자,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되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뭐예요? 모든 세상의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지구도 나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저 우주도 나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들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만 사랑하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뭘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돈을.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빠요? 좋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그 돈이 주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예요. 모든 악의 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4절 말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이 사랑, 이러한 사랑은 모든 악의 시작이에요. 모든 악의 뿌리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고 돈이 주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하되 뭘 더 사랑한다고요? 돈, 그리고 그 돈이 주는 쾌락, 그리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힘들면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 포기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면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조금 힘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것보다도 세상적인 관심거리에 더 중요성과 비중을 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돈이 주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고 돈이 주는 쾌락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세월이 점점 더 흘러가면서 그 숫자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도 이 세상적인 관심거리에 더 중요성과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이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이 아닌,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것 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들을 밑에 다 고발하듯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묵자면은 이웃을 향한, 타인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기보다는 뭘 사랑한다고요? 돈과 돈이 주는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인격이 없어요. 비인격적인 물체예요. 그냥 사물이에요, 사물.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와 똑같은 이웃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아닌
인격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아닌 비인격적인 돈과 쾌락, 그리고 심지어 이제 뭘 사랑해요? 동물을 사랑합니다. 동물. 여러분,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워서 아이고 내 새끼 우리 막내 아들 막내 딸,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것이 자녀들의 정서에 많이 도움이 된대요. 근데 인격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때로는 상처도 받고, 또는 사랑하다 보면은 저 사람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도 받고,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사랑을 주었는데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래서 인격체를 사랑하는 사랑을 포기해버리고 비인격적인 것들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리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개가, 고양이가, 뭐가 죽어가면은 그것을 살려요. 이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고발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적인 대상도 이제 남자가 여자를 아니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이러한 세상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동성애 인권 보호법 서울시에서 통과되네 어찌네 해갖고 올해도 막 기독교 단체에서 막 반대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대상을 비인격적인 동물이나 사물, 그런 것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의 방법이, 아까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의 방법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식으로, 내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게 돼요. 저도 가끔 조금 지적을 받습니다. 내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들과 아내는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빠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 사랑이라고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뒤틀리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요즘 이 찬양 여러분 입에서 많이 흥얼흥얼 나오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찬양이 언제부턴가 사라졌어요. 그죠? 언제부턴가 사라졌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이 찬양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러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이 찬양을 안 불러본 지가 한 5년,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이 찬양을 좀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사랑을 좀 회복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나옵니다. 어떤 사회적 현상이 있느냐? 그랬죠?
자기 자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자만하며 교만한대요. 자기 자랑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대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을 멸시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멸시하는 사회적 풍조가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도래한다는 거예요. 비방하며 모방하며 모함하며, 여러분, 중상모략. 그래서 그 사람의 앞길을 막아버리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사람 그 뒷 발을 딱 부여잡고 끌어내려 버리고 회방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풍토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무정하다는 뭐래요? 우리가 정내미가 뚝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화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화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해 한다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참을성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세요. 옛날에는 정말로 지금도 우리 그거 머릿속에 있잖아요. 참을인자 몇 개면, 참을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해가지고 참는 것을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막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욱하는 성질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묻지마 범죄 같은 거, 그런 것이 참지 못해서 그래요. 욱하는 거죠. 사람 모두에게 욱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꼭 누르는 거죠. 참을성을 가지고 참을인자 3개면 살인을 면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욱하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근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이 더 많아질 거래요. 사나우며, 사납죠. 요즘도 사납죠. 무섭죠. 무서워요. 포악하고 잔인해져 간다. 아주 포악하고 잔인해요. 여러분, 요즘 무슨 사고 사건 터지면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그런 사건들이 보도되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대요. 여기는 부모를 대표성으로 해서 나와 있잖아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권위에 대한 이유 없는 거역, 사회적인 풍조예요. 여러분, 부모, 이게 우리 누가 그래요. 가정교육이 문제라고 그러죠. 부모를 거역하고 밖에 나가서도 윗사람들 존경하지 않고 윗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 막 때리고 막 그러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그러는데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권위에 대한 이유 없는 거역함이 사회적 풍토예요. 저는 동영상 안 봤는데 엊그저께 또 한참 시끄러웠죠. 그 선생님을 학생들이 막 때리고 뭐 했. 이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나보다 나이 먹었어요. 예전에는 나보다 연장자면 그 연장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 지위에 있으면은 그 지위가 주는 그 권위를 인정해 주었어요.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전문가면 그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순종해야 할 자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자에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고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회적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우리 눈에 띄는데 갈수록 이러한 현상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배신한다는 거죠. 배신. 자기에게 조그만 불이익이 있고 자기에게 조금만 이익이 된다면 그냥 앞뒤 안 돌아보고 휙 언제든지 돌아선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이 조금만 상해도
쉽게 배신한다는 거예요. 너밖에 없냐? 응? 내가 뭐 일자리가 이거밖에 없냐?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해하고 사나우고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고 너무너무 쉽게 배신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세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래요. 신앙생활에서도 먼저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말이에요. 거룩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냐면 구별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힐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목사라고 밝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밝히면은 구별되게 살아야 되거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다르게 행동해야 돼요. 그것을 저 사람들은 원하거든요. 근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묻어가는 거죠. 막 묻어가요. 그러다 어느 날 내가 가지고 다니는 그 가방에서 도일교회 주보가 딱 나왔어요. 왜? 너도 교회 다녔었냐? 응, 뭐 가끔 가. 뭐 그래. 이런다는 거죠. 구별되게 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이것이 더 심화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대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8절 말씀에서 이걸 뭐냐면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힘쓰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지 않을 뿐더러 선행을 하는 사람들조차 싫어한대요. 내가 뭐 그냥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도 남에게 도움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 있을 때 내가 괜히 선한 행실을 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내가 선한 척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내가 덤탱이 있으면 어떡해? 내가 오히려 당하면 어떡해? 선한 행실에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선한 행실로 선행을 하면 그것을 격려해 주고, 내가 못했는데 저 사람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저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가 뭔데 저만 잘났어?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까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을 하기는 해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덜 사랑한대요. 배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까지도 서슴없이 버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방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방황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형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해요. 무슨 말입니까? 외형적으로는 교회 생활을 해요. 외형적으로는 종교적 활동을 해요. 예전적 활동을 해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믿음의 능력과 희생, 봉사, 섬김이 없다는 말이에요. 봉사도 없고 희생도 없고 섬김도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은사와 능력, 성령의 감동감화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을 경험한 경험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마 이런 현상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안에도 이게 점점 심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믿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런 믿음이 없으면 점점 모양만 있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너는 이것을 알라, 이 말은 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사회적인 현상들이 이러이러할 테니까 너는 이것을 미리 알고 경계심을 삼으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바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바로 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고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 다음에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살자. 내 방식이 아니고 정말로 저 사람들이, 저 사회가, 저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하자.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저 사람 속을 좀 내가 알고 저 사람의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걸 알면은 저 사람 방법대로 할 텐데 참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존중하며 살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성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을 막 짐승 취급하고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존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거기에 우리 삶도 비추어 보여야 되지만 이 1절에서부터 5절 전체 말씀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바로 정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잘 알고 살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존중하며 살자. 너는 이것을 알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지금도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더 심화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알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러한 세태의 흐름과 그러한 사회적인 심화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과 맞서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은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세태의 흐름을 거슬러서 이 사회의 희망이 되어야 되지, 교회도 이 세상의 세태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구별되지 못하고 흐물흐물 슬금슬금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들이, 세태의 흐름들이 들어와 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는 거죠. 성도는 성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말세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옛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할 때에도 이런 현상들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도
지금 더 이러한 현상들이 심화되어 가는 것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주여 너는 이것을 알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세 지말에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세태의 흐름에 물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가며 오직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주의 권능으로 충만, 그래서 승리함으로 살아감으로 우리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 저들은 다르구나, 역시 저들은 다르구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